요나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족속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자주 인용하신 책인 것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우리에게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분열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로 구별되지만 실제로 이 예언적 메시지는 이 한 단어의 그 문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40일 뒤에 니니웨가 멸망하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 역사서와 같은 이야기이며 요나의 자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니느웨 활동 이전에도 그는 선지자로 활동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일까요? 고대 아수르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고대 강대국 중에 가장 악랄한 민족이었고 동방의 망난이라고 부를 만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그러면 사람들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요나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 때문에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 일어나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까? 요나는 선교하기 싫어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성격, 곧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아니라 그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니느웨조차
용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머리로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 자기 신념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로부터 이 가슴으로 오는 이 30cm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도달하기 힘든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항구에 갔는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마침 그를 기다리고 있듯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났던 도망자를 위한 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유혹의 배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벗어나기 위해 지리적으로 떠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 곁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필 다시스일까요? 다시스는 모험의 나라, 환상 속에 온갖 장식들로 꾸며진 미지의 세계, 지상의 낙원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내려간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마침 만나는 불순종의 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배에서 선원들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는 폭풍으로 깨지게 되었고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선원들이 각자가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그곳에는 무신론자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난리통의 상황에서 요나는 태연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은 그것이 멈추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피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폭풍 중에 그렇게 태연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폭풍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 것이 찾아왔구나. 이 자기 포기의 상태를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의 무기력은 결국 잠을 통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피곤할 때 잠은 최고의 도피처이기 때문이죠. 그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다급한 말로 말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6절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원들이 한 질문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질문과 같습니다. 자는 자여,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이 각자의 신들로 안 되니까 이제 요나에게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요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요나는 선장의 한 가닥의 희망이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이 선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요나는 이방 헛된 우상을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권고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이 믿는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게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요나가 이 제비를 통하여서 요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방 선원들은 요나 개인과 그의 가문과 나라에 관한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그가 도대체 어떤 신의 노여움을 샀는지를 추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의 생업이 무엇이며 내 나라가 무엇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으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요나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요나의 정체성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폭풍이 더 몰아치자 제비 뽑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 저를 폭풍 중에 던지십시오. 폭풍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니느웨를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죄는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품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가장 하나님을 배척하는 지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이 가득한 마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을 가운데 넘쳐 흐르고 계실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땅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니느웨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교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 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몸이 경험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